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호세아 6장 전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에서 9장까지 보시는 날인데 그 중에 오늘 6장만 조금 전 먼저 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우리 이번 주에 호세아가 끝나네요. 호세아 전체 이야기는 한번 토요일하고 주일까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떠한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6장이 정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후반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설명 정도로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4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예화와 설교 비탄 보통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데 교리를 먼저 얘기하고 생활의 실천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신약 성서의 서신서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초반부에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그 교리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호세아서 그러니까 예언서도 마찬가지로 예화가 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삶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은 그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예화처럼 알려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라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가 이내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먼저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한 아내와 한 남편 그리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1장부터 3장까지였다면 그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4장의 변론, 말은 변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도대체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으며 도대체 왜 내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런데 이 일을 당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게 4장 이야기가 돼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5장 이야기인데 5장 이야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5장을 알아야 6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5장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5장 5절 말씀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 라면서 그 일의 원인을 말하는 건데 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한 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게 나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간 인생들, 그 인생을 교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멜을 교만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여인이 한 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를 만나며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또 다른 사생활을 낳고 오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교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에 우리의 죄는 어디가 뿌리가 있냐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옳다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걸. 그래서 그것을 6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6장 7절 한번 볼까요? 6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뭐 했대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건 뭘까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거죠. 그게 교만인 거죠. 그게 왜 교만일까요? 내가 좋은 걸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뭐 했다고요?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반하는 일을 시작을 하겠다. 결국에 죄의 동기와 원인이 되는 것은 교만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점에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교만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의 기준은 잘난 척하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지 않는 이유다라고 말할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란 말과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결과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6절과 7절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5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5장 6절 7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말을 할 때 호세아가 알아듣는 거죠. 아, 그렇구나. 교만 때문에, 고멜의 교만 때문에 교말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였고, 그래서 사생아를 낳은 거구나. 아까 집사람하고 오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루아마, 암미라는 애가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아이들이 그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이 얘기하고 연결이 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아를 낳아갖고 오는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과정을 호세아가 보면서 피부로 느꼈던 거죠. 내가 좋은 것을 할 때 그것의 열매는 사생아를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생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무서운 얘기가 6절인데 이 얘기를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좋은 대로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내 좋은 걸 할 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열매가 나요. 그래서 기분 좋게 어떤 이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해요. 예물도 드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6절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뭐 한대요? 만나지 못할 거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내가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주일 헌금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봉헌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받았어요. 목사님은 받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대요. 하늘 창고에는 하나도 쌓이질 않았대요. 왜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으니까? 나를 드러내는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누구 기념교회.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기념하는 교회고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가 우리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신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거는 스스로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인가. 그때 내가 드러나는 예물을 드렸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하다고 말하시고 그 예물은 난 안 받은 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억대의 돈을 하던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그러니까 과거에 2 랩돈을 받으셨다는 얘기와 부자의 예물은 받지 않았던 예수님의 비유도 여기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물을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하늘 창고에는 하나도 차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의 교만으로 시작된 예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절인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장 8절 너희가 기브야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그때 뿔나팔 그리고 나팔에 동그라미를 내놓을게요. 참 재밌죠? 호세아는 똑같은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시죠? 보다 보면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같은 말인데도 다른 언어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뿔나팔과 나팔은 경고 메시지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예물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경고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잘못하고 있어. 너 그렇게 예물 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예배가 진짜가 아니야. 진짜 기도는 이거야. 진짜 예배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 계속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경고에 대해서 결단하는 건 바로 우리라는 얘기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나 그 경고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그 경계를 정하고 이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넘지 말아야 되라는 걸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읽은 것처럼 에브라임에겐 종같이 유다족에겐 썩은 것 같이 나타나셨다가 결국엔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나타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건 거의 공식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죄가 들어올 때는 교만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근데 그 교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잘난 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지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구하고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구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구해요? 교회를 위해서 구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나 좋으라고 하는 건지 나 좋으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이 어떤 헌신과 어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진짜 낭비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난 하나도 못 받았는데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경고를 주신다는 거죠. 좀 잘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근데 그때 우리가 그 경계표를 명확하게 정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잡고 넘나들기 시작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좀 썩듯이 곰팡이 틀듯이 서서히 썩어가게 하셨다가 마침내 사자가 와서 움키는 것처럼 한 번에 쓸어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해당되는 얘기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무슨 기도를 하는가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교만한 기도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6장입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라며
호세아가 하는 얘기가 6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가자.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좀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걱정 말고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셔서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릴 거니까 걱정 말고 돌아와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신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만남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부족한 거죠. 그래도 이건 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건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 중요해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중요해도 이거는 좀 해결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내려놔야 될 게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질 때 하나님 움직이실 겁니다. 여호와를 진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하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젊은 여자분이신데요. 우리 남원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의 기도 요청인데 제가 잠깐 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응급기도 부탁인데요. 사촌 여동생이 이번 달에 출산 예정인데 전치태반과 임신 중독증 그리고 고혈압으로 태중에 사망했나 봐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적출 수술을 했는데 수요일 날 새벽에 적출 수술을 하다가 동생이 실신을 했대요. 그래서 응급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수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그 와중에 폐에 물도 차고 전신에 부종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잠깐 기도했는데요. 어저께 답이 좀 왔어요. 그제 적출 수술을 해서 어제 새벽에 복부가 차올라서 응급수술 들어갔다가 혈관이 터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어제 오전에 고위험군 산모 대기실로 옮긴다고 거기까지가 일단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아직 혈압이 높고 몸 전체가 퉁퉁 부어서 회복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혈압 조절될 수 고혈압이니까 혈압 조절될 수 있도록 몸에 붓기가 좀 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오후에 태아 화장은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아는 화장을 했고요. 동생이 표현을 안 하고 있어서 제대로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성함도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에 계신 집사님 사촌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젊은 분 같은데 이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떠난 태아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무릎 꿇어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수사의 문제 중에 내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합한 것들 내 자잘한 소망만 바라다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것 말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아픔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 하셨사오니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사 그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한 기도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